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온전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의 거룩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자신들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교회원으로서의 이 성도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한 걸 들었어요. 너희는 교회는 누룩 없는 자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옛 과거에 있었던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성도이든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과거의 모습이었던 이 음행하는 자들을 음행하는 행동을 물리쳐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하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묵은 누룩이 아니고 악하고 독한 그런 과거의 누룩이 아니라 순결함, 순전함과 진실함, 그것으로 빚어진 누룩이 없는 그런 떡으로 우리가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6절, 7절, 8절의 말씀,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의미와 그 범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말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다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다는 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얘기는, 내용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다가 그런 말을 써 넣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뭘까요? 편지겠죠. 이제 성경학적으로, 이 주경학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썼다. 그것은 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편지 안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두 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두 권 외에도 지금 고린도 전서 전에 보낸 편지가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은 또 똑같은 말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보낸 그 편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편지. 근데 이 그 편지는 오늘 9절에서 말한 내가 너에게 쓴 편지와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지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 편지에서 너희들과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고 혹독하게 너희들을 꾸짖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미안하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 7장 이 8절에 나와 있는 그 편지가 뭔가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또 한 번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그 중간에 편지를 하나 더 썼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몇 개 썼을까요? 4개 정도는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고린도 전서와 후서밖에 없어요. 전서 전에 썼던 편지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전서와 후서 그 사이에 썼던 편지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편지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 편지들이 이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 생활하기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전서와 후서만 정경으로 들어갔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 편지에 바로 썼어요.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혼돈을 가지고 오고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전서를 쓰기 이전에도 이미 음행이라는 것이 아주 심하게 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그 전 편지에서도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또 지금 전서에도 그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에 보낸 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이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오해를 해버렸어요. 사귀지 말라 하는 이 말이 뭐를 말하는 걸까? 여러분들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그러면 사귀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네? 만나지 말라, 밥 먹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해라, 그 사람을 완전히 떠나버려라.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고린도 사람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 사귀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5장 9절에 쓰여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똑같은 단어가 딱 성경에 2번밖에 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그 의미는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우선 딱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그들과는 사회적으로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귀지 말라면 접촉을 하지 말라. 그럼 봐도 못 본 척 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볼 수는 있지 않냐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 이런 의미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혼돈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주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과는 부딪히지도 말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정말 잘났다는 교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음행하는 사람들을 아예 부딪히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지금 그것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음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역시 그것을 바울은 오늘 교정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잡아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고 완전 단절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해가 된 그 부분을 10절에서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교회 밖에 이 세상에서 음행을 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도무지 만나지도 말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음행하는 자들만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제 그 음행하는 자들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좀 더 넓혀진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이 말은 단순히 음행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행과 똑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악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바로 음행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아니면 토색이라든가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과 도무지 만나거나 사귀지 않는다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바울 사도의 말대로, 만일 그리하려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살면 안 되죠.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 활동을 하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죠. 교회는 그 세상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말이죠, 이 세상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전적으로 사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이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죠. 이 중세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세상을 실어가지고 산속으로 수도원을 만들고 기도원을 만들고 그 안에서 피신하면서 살았어요. 세상과 단절시키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죠. 세상과 떨어지겠다고 해서 이상한 곳에,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해서 그쪽에 몰려들어서 세상과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더 심한 사람은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해서 굶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교회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만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 있어라, 교회에 나와라, 교회에 있어라, 교회에만 묶어두려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에 살아가지만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세상은 우리가 안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살아가는데 성도는 그 가운데서 구별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라는 것에 우리가 소속되거나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얼마든지 살지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들에 우리가 소속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약 우리가 교류를 하지 않고 세상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세상을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소식,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세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교회들이 바로 이 음행하는 자들을 피하라고, 사귀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어야 되고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되지만 절대로 세상에 소속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마틴 루터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썼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적들 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은 오히려 친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장미와 백합꽃이 피어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얼마나 참남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약 우리처럼 더러운 곳, 악한 곳, 그런 곳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만약 살지 않으려고만 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 땅에서 죄사함을 얻겠습니까? 누가 죄사함을 얻겠습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교회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지 아니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소속되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했던 사귀지 말라는 말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에 음행을 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또는 토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귀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뭐?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자, 음행하는 자들에게 도대체 누구며 사귀지 말라 하는 그 말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아마 성도들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좋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귄다 하자. 그럼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사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대답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다. 이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우선 첫째로 바울이 말하는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행악자들이나 악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예요. 놀랍잖아요. 성도들이 사귀지 말라고 지금 명령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고 부름을 받고 형제여 형제여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 형제 보고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면 1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 그거였군요. 바울이 말하는 것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고 이름을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형제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뒤에 보니까 한 6개 정도의 아주 흉악한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진실성이 없이 거짓으로 신앙을 고백한 자, 거짓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거짓 신앙 고백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위선자들이. 사실 성도인 척 흉내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라 일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변화된 그런 삶도 갖추지 않고 옛날과 똑같은 아주 여전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악된 그런 모습의 삶을 살면서도 나는 성도다 성도다 떠들어대는 그러한 형제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참 이 말을 들을 때 성경에 이미 바울 사도가 처음에 세우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정말 처음 세운 교회예요. 아주 초창기에 세운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안에서 그 교회에 바로 이 형제라 일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제라 일컬음만 받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말을 바울 사도가 쓰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인가 자매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구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마 성도라 일컫는 자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을 형제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도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이름을 붙여놓고 십자가 탑을 세워놓은 그곳에 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듣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도대체 왜 형제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사귀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일까요? 그들에게는 특징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바울 사도는 6개 정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6개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는 4개를 얘기했는데 10절은 세상 사람들의 그 악을 얘기했는데 11절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악을 2개를 보태서 6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죄의 목록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 죄의 목록은 참고로 이것이 세상의 모든 죄에 전부 다라는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제목만이 문제가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개의 죄목은 어떤 것은 더 중하고 어떤 것은 좀 덜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동등하게 이건 형제라 일컫는 사람들에게 저질러지는 죄악들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6개의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 인생의 영역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선 성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재물과 소유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과 우상 숭배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말, 언어의 생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태도, 음주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6가지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형제라고 일컫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첫 번째가 음행하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음행하거나, 우리 성경은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자이거나 이렇게 음욕자이거나 이렇게 바로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첫째가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여전히 음행을 하는 자라면은 그런 사람은 사실 사귀지 말아야 될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탐욕자예요. 탐심을 가지고 있는 탐욕자라는 거예요. 이미 가진 것이 많은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재물이나 돈이나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다른, 더 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제3세계, 좀 가난한 아프리카나 또는
중미나 이런 가난한 쪽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제일 우리가 저지르는 큰 죄가 뭐겠어요? 탐욕일 거예요. 가진 자들의 탐심, 소유한 자들의 탐심, 강한 자들의 탐심, 있는 자들의 탐심, 높은 자들의 탐심, 큰 자들의 탐심,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건 가진 자들은 점점 자기를 더 키워가고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데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썩어져가고 부패해가고 버려지는 데서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오늘 말하는 이 성경에서 보면 악한 것이고 형제가 일컫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음행과 동등한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참고로 우리는 이 바울이 지금 이런 악한 자들의 이 목록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있는 그 고린도 사회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하고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그 로마 시대에 가장 사악하고 타락된 도시입니다. 이게 해안을 끼고 바다를 끼고 있는 반도와 같이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소속한 그런 도시지요. 근데 여기에 수많은 상인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이 상업이 발달되고 진짜 부가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느 한 사람도 진실하고 진정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거룩스하고 구별된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찔러주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못지않은 우리 뉴욕에서 또 오늘날 현실의 세계에서 바로 이런 것, 탐욕을 가진 자, 탐욕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사실 새겨드려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또 재미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마틴 루터가 살던 그 16세기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 남부 독일의 그 당시 화폐가 굴덴이라고, 이 화폐 가치가 그런데 화폐가 그게 굴덴인데 어떤 집을 30굴덴에 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집을 파는데 400굴덴을 받는 거예요. 30굴덴짜리를 400굴덴에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루터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건 너무 안 된다. 150굴덴만 받아라.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당한 가격인 150굴덴만 받아라. 그러면서 이 루터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을 교회에서 원증하고 징계해버립니다.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탐욕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싼 집 사가지고 좀 비싸게 팔았는데 그게 무슨 죄겠어요.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들, 종교개혁자들이 또 참된 이 경건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탐욕이란, 바울이 말하는 탐욕이란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괜찮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탐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과한 경우에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세상은 전부 탐욕으로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귀지 말고 내어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굉장합니다. 세 번째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놓여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섬길 때 우리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는 어떤 명예가 들어갈 수 있고 권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자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재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는 바로 소비지향, 소비를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정말 소비에 대한 이런 우상이 너무 많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과학이 최고라고 과학을 막 믿고 있어요. 요 우상숭배입니다. 과학이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패션, 성공 뭐 이런 것을 그냥 자신의 최선의 목적으로 자기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 우상숭배와 이 우상숭배가 의미하는 오늘날의 의미는 그것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상숭배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나는 절에 가지도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야.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는 것은 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섬기는 자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스러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후욕하는 자. 후욕이란 욕한다는 거예요. 욕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 폭력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하고 아름다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거친 말, 욕들 이런 것이 욕쟁이를 후욕을 그래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남을 모욕주고 욕하고 거치게 말하고 욕설로서 말하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된 아마 고린도라는 사회에서 이 배를 타고 다니는 상인들이 들어와서 거기 잠을 자면서 선술집 같은 데 술을 먹고는 아마 욕지거리 얼마나 시끄럽게 해서 욕을 하고 바울은 성도들을 고린도 사회와 구별되어야 된다면 그런 것을 죄악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성도에게는 아름다운 말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아름다운 말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말. 아름답게 말해요. 인상 쓰는 거, 그러면서 말이 거쳐지고, 이건 안 돼. 욕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언어뿐. 이 후욕하는 자라는 이 로이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이도로스라는 단어에 이 진짜 그 내면에 있는 말은 지도자 또는 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 뭐 아니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욕하는 걸 말해요. 이거 딱 하면 우리는 대통령 좀 욕합니까? 그 멍충이 바보, 그런 놈은 당장 감방 가야 돼. 별소리 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후욕하는 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서 이 후욕하는 자, 이런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는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지무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를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후욕하는 자에서 하나 더 보태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렇게 하는 자들은 공회에 붙잡혀간다는 거예요. 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보, 멍청한 놈. 형제를 향해서 그는 바보야. 이런 말을 하면은 공회에 붙잡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해석합니다.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다. 참 미련한 놈이야. 그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더 끔찍한 말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욕하다가 여러분 지옥불 간 사람 여러 명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욕 좀 하고, 아무렇게 나 욕 한 번 해서 너는 농담으로 지옥 가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 후욕하는 자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다. 자, 다섯 번째가 술꾼, 술주정뱅이를 얘기해요. 술 취하는 자. 술주정뱅이가 되는 거예요. 술 취하는 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던 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맑은 정신, 맑은 몸을 갖지 아니하고 이렇게 술에 의해서 자기의 정신을 망치는 자, 오늘로 말하면 마약에 중독되는 자, 오락에 중독되는 자, 게임에 중독되는 자, 뭐에 중독되는, 이게 다 술 취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건 세속적인 그런 거에 술 취한다는 얘기는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요새 마약 되게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그랬죠? 누가 요새 마약에 붙잡혀가지고 너 이모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새 마약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술꾼들, 정신 파탄자들, 중독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저지른 악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 토색하는 자. 하루박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토색하는 자는 폭력을 갖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거나 이유 없이 남을 때리거나 남에게 폭력을 가지고 힘을 쓰거나 또는 글로써 남을 갖다가 막 어떻게 막 멸시를 하거나 뭐든지 하는 폭력, 도둑질, 강도, 사기. 이거 사기도 요새 또 세기에 유명한 26살짜리 사기가 뭐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기, 이런 것이 문제. 사기, 토색, 이건 토색이라고 힘을 쓰고 폭력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음행, 탐욕, 우상숭배, 비방, 언어폭력, 술중독, 토색, 폭력, 이 6개를 하는 사람들이 형제라 일컫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부름을 받으면서 성도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부름을 받으면서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끝에 보니까 뭐라냐면은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 그런 자가 누구예요? 어울리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상, 아까 조금 전에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귀어도 괜찮다. 그들과는 교제는 있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단절을 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밖에 사람들을 안 사귀고 교회 안에서 사귀어야지 왜 교회에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하면서 밖에 사람들을 사귀라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죄악들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 같고 그래도 되는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름뿐인 신자들, 이름만 가지고 있는 허울 좀 껍데기, 이런 성도들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자체에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순결하게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들에게 썩음과 독성을 주는 해를 끼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문제 만드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우기면서 여전히 옛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 너무 두렵습니다. 왜 바울은 이걸 그냥 이놈들 겁주려고 하는 말일까요? 교회 너희들 똑바로 해야 하고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그냥 연습삼아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랄까 항상 그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가? 무엇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인가? 모습인가? 행동인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말이며 생각이며 삶의 태도며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자, 부름의 소망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될까? 12절,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보고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은 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것, 그런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 살면서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사귀고 그들과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엄청난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요. 교회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세상은 완전히 무시하고 세상을 끊어야 돼. 세상을 끊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끊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모든 것을 우리는 거기 안에서 구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 교회로 들어올 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성도들에게 들어오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근데 그냥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나는 빛인데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 너희는 교회 안에 우리 믿음 공동체 안에서의 너희들은 빛이 아니다. 그 믿음 공동체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너희들은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불의하다,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부패했다, 세상은 더럽다, 세상은 부정하다, 세상은 안 된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교회는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성도는 교회다움, 성도다움의 구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차별이 안 되면은 세상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가 성도가 달라졌을 때 그들이 정말 빛이로구나, 그들이 소금이로구나 이것을 느낄 때 비로소 세상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에서 막 빛을 비춰가지고 어둠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마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꿉니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빛과 같은 그런 빛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소금과 같은 소금의 삶을 살 때,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에게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빛처럼 막 빛으로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지. 우리는 그냥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빛이나 소금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복음시키는 거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판단을
세상을 향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형제라 일컫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순결과 정결과 선함과 온전함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만약 벗어났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그들과 사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13절 끝에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큰일 났어요. 교회에 아무도 없게 생겼어요. 이런 사람 다 나가면 교회 요새 누가 남겠어요? 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고, 술 안 취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폭력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몸같이 생각하는 그 주님이 교회의 몸이 된 성도들 중에서 형제가 일컫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어 쫓으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건전성,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더,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해야만 세상에 힘을 갖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만이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만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 없이 똑같은 자들이 복음을 외치고 그리스도를 외쳐봐야 세상에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무척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선교와 전도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선교의 방법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도 복음을, 내가 좀 모자라지만 복음은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5장에 보면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쳐라.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5절에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7절에는 우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오늘에는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런 범죄를 저하고 그런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는 고린도로부터 불러내어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로부터 불러내어진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는 오늘날 우리처럼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 하지만, 이 당시 고린도 상태에서 교회라는 이름은 말이죠,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교회가 있네, 여기도 모여있네, 여기도, 그럼 그 모인 것이 전부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어떤 우상의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어떤 이방의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악한 도시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뉴욕이라고 하는 이 정말 참혹한 이런 도시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잘라내어가지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모임, 거룩한 무리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자, 세상과 구별이 되기 위해서, 또 교회의 순결과 거룩성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쪽 눈을 빼어버려야 합니다. 범죄하거든. 만일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만약 내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오른쪽 눈을 빼어버려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과는 사귀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구별되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판단을 하십시오. 무엇이 선인가? 내 교회가 내 자신이라면 내 자신이 뭐가 선한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판단하십시오. 아닌 것이 있다면 잘라내십시오. 그것이 나의 손이든 나의 눈이든 잘라내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서 있는 빛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져 있는 소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하탄에서, 어떤 사람은 퀸즈에서, 어떤 사람은 롱아일랜드에서, 어떤 사람은 어디서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빛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대로 빛이고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정말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지키는 이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불경이고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교중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마치 문둥병자처럼 무신경하고 무감각하게 되어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잘못이 잘못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벌이 벌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교회는 거룩성을 위해서 더 민감해져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러운 그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으면서 주님,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이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거룩성과 이 참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